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7장 2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 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에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람 나라는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가운데 셈족의 후예들입니다. 수리아라고도 불렸습니다. 유목민족이었던 그들은 주전 13세기경에 히타이트의 영토였던 다메섹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서 우호적인 관계 또는 적대적인 관계를 연속적으로 맺어가게 됩니다. 특별히 상업의 재능이 보여서 각지를 돌아다니며 통상을 벌였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가 동방무역의 중심 언어가 됩니다. 그래서 아람 나라는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된 다음에 나라 자체가 없어졌지만 신약 시대에 와서 팔레스틴 지역에서 여전히 아람어가 통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람어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아람이란 나라는 열왕기하 5장에서 자신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을 고쳐달라며 많은 예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국경을 넘을 때만 해도 좋은 관계였고, 그리고 또 6장에서
다시 냉소 관계가 돼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람 군대의 모든 전략을 꿰고 있고 아람 왕이 왕실에서 한 말까지 듣고 있는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이상 더 이상 이스라엘을 공략하지 못하자 아람은 엘리사를 잡기 위해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성을 에워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보호하심으로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하셨죠. 그리고 그 아람 군대를 어디까지 데리고 왔는가 하면 눈먼 상태에서 북이스라엘의 수도 안으로 데려다 놓으신 것입니다. 이때 북이스라엘 왕이 그를 몰살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그들을 죽이지 말고 오히려 물과 음식을 먹여서 다시 아람 왕에게로 돌려보내라 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 잠시 평화의 시대가 오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앞에 있는 6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에 보면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처럼 평화의 관계로 끝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 벌어질 뻔했던 전쟁은 하나님의 은혜로 잘 해결된 것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이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열왕기하 6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더니 이와 같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 서로 평온했던 상태가 다시 냉전이 되고 또 냉전이었던 상태가 평안으로 돌아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냉소적인 관계가 급격하게 번한 것이 오랜 동안에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때였습니다. 그리고 아람은 베나닷 왕 때 이렇게 서로 여러 가지의 많은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나라와 나라 사이에 기류가 급격하게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미국과 중국의 관계, 또 세계 정세를 보면 정말 예측할 수 없을 만큼 어느 해에는 가까웠다가 어느 해에는 또 냉소적으로 변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그러는 가운데 전쟁이 발발하기도 합니다. 1차로 아람이 침입했을 때 화평하게 끝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2차로 아람이 침입했을 때 북이스라엘은 고립되고 정말 어마어마한 고통이 임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에 따라 화평이 올 때도 있고 심판이 올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른 신앙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계속 세속화되고 악을 향해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맞게 된 것이고 하나님은 불쏘시개로 아람 나라를 사용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범위가 매우 크다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고 인정하게 되면 가령 코로나라는 세계를 강타한 전염병도 하나님의 심판의 한 범주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보다 방역이나 어떤 경제적인 발전에 도모하는 것이기 전에 먼저는 우리 가정과 사회의 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그 죄를 돌이켜서 바르게 서야 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많은 기회를 얻었지만 결국 범죄하고 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는데 정말로 엄청난 시련들이 일어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오랜 동안 포위했습니다. 그러자 성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음식이 바닥이 나서 아사 직전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우리와 가까운 북한에서도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고난의 행군 시절에 아사의 위기에 처했던 많은 비극적인 이야기들, 그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율법으로 금했던 나귀의 머리까지 먹기 위해서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매매가 되고 있었고, 심지어 새의 똥까지 모아서 양식으로 매매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 말의 뜻은 식량이 너무 없어서 거의 아사 직전 가운데 뭐든지 먹어야 하고 그것을 먹기 위해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는 중에 어느 날 북이스라엘의 이 여호람은 성안을 시찰하다가 한 여인으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 백성들 안에 얼마나 음식이 없었는가를 보여주고 있고, 심지어 양식이 없어서 어린 자식을 잡아먹는 일까지 있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28절입니다.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과거 솔로몬은 두 창녀가 산 아들을 하나 놓고 자기 아들이다 서로 주장하는 일을 풀어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은 두 여인이 오늘 한 아이를 먹었는데 다음 날 다른 아이의 아들을 내놓지 않았다는 정말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여호람이 너무 큰 충격을 받고 자기의 옷을 찢습니다. 30절입니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고대 사회에서 옷을 찢을 때는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괴로움에 고통을 표현할 때는 맨살에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러한 까칠까칠한 옷을 통해 자기의 고통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여호람은 가장 고통스러움을 경험하고 있었고 이 고통스러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인 31절을 보면 그가 하는 행동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문제를 엘리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는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자신의 죄악에서 발견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 선지자에게 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 병사들을 사마리아 성까지 눈멀게 해서 데리고 왔을 때 죽이지 말라고 했는가? 그때 다 죽였으면 우리가 승리한 것 아니었는가? 아니, 그 이전에 왜 아람의 유명한 군대 장관 나아만을 고쳐주어서 다시 아람의 군사가 일어나게 만들었는가? 이와 같이 모든 원인을 자기가 아닌 다른 것에 두고 그것을 원망하며 그는 그 고통을 회개의 능력으로 끌어내지 못하고 남을 원망하는 에너지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렇듯 문제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면 정말 상식밖에 어리석은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람 왕은 국가의 재난을 종교 지도자인 엘리사에게 전가할 것이 아니라 정치 지도자인 자신의 죄와 잘못임을 인정하고 진심을 다해 회개하고 일어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람은 엘리사를 비난하고 하나님마저 비난합니다. 33절을 보겠습니다.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그다음 보니까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이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달프고 괴로운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그 원인에 대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다시 잘못된 단추를 풀고 온전하게 옷을 채우고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를 남의 탓이라고 전가하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앉아있다면 아무리 까칠한 베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그 옷은 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괴로워하다가 마치는 것은 가룟 유다와 같습니다. 그러나 괴롭기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부르짖어 기도한 것은 베드로와 같은 모습입니다. 여호람 왕은 엘리사를 죽이라 라며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여호람이 보낸 사신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에 회복이 시작될 것이다. 나귀 머리를 매매하고 비둘기 똥을 먹고 심지어 자기 자식들을 잡아먹는 비극은 끝이 나고 고운 밀가루와 보리를 먹게 될 것이다. 즉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여호람이 보낸 사신들 중에 한 장관은 엘리사의 말을 믿지 않고 이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그러자 엘리사는 내일에 있을 그 기적에 너는 참여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믿음이 없으면 회복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의 눈을 열어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잘못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외부에서 발견하지 않고 자신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심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한 회복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7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모든 성도가 생명의 삶 열왕기와 말씀을 통해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둘째,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에 힘쓰게 하소서. 셋째, 하루에 30분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소서. 넷째, 말씀과 기도로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세워주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